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의 정도로 따져볼 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거나 또 행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밤낮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아가는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마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 채 묵묵히 그 희생양의 길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힘이 세야 하고 능력이 탁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하고 다시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군주의 모습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말씀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들과는 다른 상반되는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뺏기게 될까 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깊은 교만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애써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집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의 질문을 기회 삼아서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관심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르던 좀 더 유순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겨 듣던 그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가지 사실을 사람들에게 주의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두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몇 가지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할 만한 소지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율법교사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질 것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하실 만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 별것이 아니구나, 율법의 권위를 폄하할 그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요 선생으로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르려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맹목적으로 그들의 행위만을 본받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앉아야 할 어떤 모세의 위치에 스스로를 높여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하신 말씀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 또 모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직접적으로 계승했거나 또 모세처럼 추앙받을 위치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여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약사항을 분명히 두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읽고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또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된 목회자를 교회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 목회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로 말미암아 존중받아야 하고 또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지 목회자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고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른 어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 안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성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도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된 자들이다. 목회자가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똑같은 지체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 하고 또 내 몸처럼 사랑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격려해주고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순간 나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교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더욱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기쁨으로 교제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또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이어서는 그와는 좀 다른 느낌의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본래 말의 교훈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의 교훈보다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언행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바와 그들이 행하는 바가 다른 그러한 선생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선생의 모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르침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또한 신앙의 균형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때로 부모나 또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먼저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먼저는 모세를 불러 세우셨고 그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악하다 여겨지는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균형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행실이 바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그가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존중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 늘 듣던 말씀이고 늘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러한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 어떤 말하는 표현이나 그런 어떤 어투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교리 수업을 듣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동전으로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을 내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이만큼의 크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500원의 동전 크기 바깥에 있는 만큼 그 넓은 세상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만 하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악한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과 5절과 6절과 또 7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선생들은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악한 선생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선생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언제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헤아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왜 무거운 짐이 됩니까? 본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저 율법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줄 모르고 타인의 그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지도자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만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만을 행하니까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부족한 자이구나, 내가 연약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야, 신앙생활 참 버겁구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악한 선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무거운 짐을 쥐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그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더 깊은 좌절과 슬픔으로 그렇게 몰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참된 선생이 아니요 참된 스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은 악한 선생에 불과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관심이 그러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모든 관심이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들이 무엇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기를 좋아해요.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다
당시에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예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예복들을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때나 보여주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예복을 입을 때는 예복을 입고, 또 평상복을 입을 때는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나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으니까 타인의 마음과 타인의 환경을 헤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에만 온통 관심이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과 행함은 결코 일치될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무에게나 선생이라 칭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 아무에게나 너희의 아버지라 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하여 선생님, 아버지라 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너희의 선생님이요, 너희의 지도자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칭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참 선생님이시며 참 스승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모든 순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에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려거든 낮아져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스승이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바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오직 우리의 참 스승이시요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면서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우뚝 서가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걱정과 또 근심과 시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또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 스승이시요
참 지도자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